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기록되는 현지 우리들에게 그날 가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있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줌에서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이길 수 없으니 세상의 것을 이길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작을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피할 수 없으니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또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예수 우리들의 발급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발급이 예수 우리들의 발급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날마다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비로 떨어져 있고 또 온라인으로 참 집중이 되기 어려운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 원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또 하나님 온라인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당히 수준이 되기 어려운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대중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믿음을 나아가고 아버지 그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게 많은 그런 아버지 백성되시고 아버지 내 마음을 시작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시작하시고 아버지 내 마음을 하나님 그 마음이 나를 하나님 나아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맛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자 하여 확보하며 하나님 백성의 만나러 나가주시니 아버지 백성의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시옵소서. 아버지 인정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구동부 선생님과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답답함이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고 못 만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 올려드리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과 정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여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또 찬양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친구들 학생회원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기억력과 모든 것 주셔서 아버지 머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비전 있는 친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교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두루마기 입혀주셔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반응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온라인에서 답이 없는 건 이해가 돼도 현장 분들은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쓸쓸해요. 현장에서마저 답이 없으면. 자, 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4절의 말씀.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을 꼭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사실 한 주에 말씀을 많이 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만큼은 말씀을 좀 찾아서 비록 몇 구절 안 되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함께 볼 때
목사님이 41절, 43절을 읽을 거고요. 우리 여기 현장에 계시는 선임들과 또 학생들이 42절과 44절을 읽어주시면 좋겠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42절, 44절을 같이 이렇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41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년 들어서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분만 공부가 계속 되어지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분만 공부에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의 말씀을 미리 한번 먼저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볼 때도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영준 선생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봤을 때 목사님의 외모가 못생겼다가 기준이다 보니까 어때요? 영준 선생님은 잘생겼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누군가 판단하고 어떠한 사건을 분석할 때는요,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사실은 남을 평가하고 남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요? 아니면 손해보는 쪽으로 판단해요? 이익이 보는 쪽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다영이와 승우가 여기 있어요. 자, 근데 다영이가 승우하고 맞짱을 뜰까요? 안 뜨겠죠. 왜 안 떠요? 붙어봐야 내가 승우 오빠한테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그런데 만약에 다영이가 유치원 다니는 꼬마하고 맞짱을 뜬다 생각해 봅시다. 다영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뜰 상황이 되면 뜨겠죠. 왜요? 내가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그래서 내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고 내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내가 손해보면서 굳이 뭐하러 가냐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1박 2일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는 말 뭐예요?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외치죠. 무슨 이야기예요? 나만 아니면 남이 걸릴 때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저마다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에는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내게서 멀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왕이면 손해보기보다는 이익을 보면서 살고 싶거든요. 그 어느 누구도요, 이 세상 살면서 손해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최세현 선생님이 계시는데, 최세현 선생님, 중소기업에서 뼈 빠지게 12시간 일하고 싶으세요? 중소기업을 폄훼하는 건 아니에요. 중소기업의 12시간과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12시간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를 가시겠어요? 삼성으로 가요. 왜요? 거기가 더 많은 이익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목사님 절대 중소기업 폄훼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는요, 조금 보다 더 나은 환경, 보다 더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내게서 그것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다영아, 수능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지? 그래요. 왜요? 수능 보는 거 힘들거든.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데 본문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조금 더 다른 삶을 살았던 분을 만나게 됩니다. 지극히 세상이 바라봤을 때는 호구와도 같은 뭐 이런 찐따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럴 만큼 정말로 세상의 가치관과는 우리의 이성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분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늘 소개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목사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누구의 뜻처럼 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삶을 쫓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본문의 상황이 웬일인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 간절하고 뭔가 애다른 사연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 없는데 굳이 무릎을 꿇고 거기에다가 본문에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지금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실까? 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봤더니 예수님의 기도의 대응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 희생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잔이라는 건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물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당할 고통과 고난을 감당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신으로서의 예수님은 충분히 그 길을 가실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고통스럽고 험난하고 아프고 그리고 많은 모욕과 핍박이 따를 것을 아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느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달라고 지금 애달게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마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피하고 싶으신 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고통과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그 상황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뭔가 다르셨어요. 왜 다르셨느냐? 그 이어서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싫지만 이것이 내가 진짜 감당해야 되는 길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조금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나는 이것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을 꼭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피하고 싶고 싫어하는 것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대하면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 말 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을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프고 힘든 자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했던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경건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사람인 것 같지만 신실한 기독교인인 것 같지만 정작 삶 속에 속은 여전히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사로잡혀 있고 손에는 죽어도 안 보려고 하고 그저 복만 바라는 기복주의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이야기고 동시에 그 고난에 동참할 때 그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자꾸 손해보려 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챙기기 쉽다라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이 예능을 많이 살펴봅니다. 신서유기도 보고 또 1박 2일도 보고 여러 가지 예능들을 살펴보는데 왜 살펴보냐면 한결같이 예능의 문제점들이 뭐냐면 절대로 남을 배려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을 배려하기보다 경쟁하고요. 치열하게 붙고요. 어떻게든 저쪽 편을 이기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가치관도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삶을 안 사셨거든요. 남과 경쟁하고 남을 이기려 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뒤처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해서 뒤처지면 안 되지. 꼴찌면 안 되지. 그런데 그러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는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성적 잘 맞아서 물론 상위권에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평소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런 친구도 있어요. 엄마, 목사님이 손해보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래. 나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원활한 대학 진학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포기하기로 해서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진짜로 있었어. 목사님 전교에서 목사님이 그리스도는 좀 손해보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꼭 문제를 터뜨린 친구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말이라도 따뜻하게 건네주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는 유혹이 오늘도 우리에게 거세게 달려옵니다. 여러분, 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은요, 요즘 그 사람은 건들지 않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자, 그런데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우야, 너 앞에 가던 한 분의 노인분이 쓰러지셔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의식 있는지 살피고 119를 불러요. 그것만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행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대부분 어떠냐면 어때요? 두 가지로 보통 나뉩니다. 하나는 이 아저씨 왜 이러지? 이러면서 지나가요. 또 한 명은 어때요? 대박 길에서 쓰러졌어. 그러면서 찍어가지고 SNS에 해시태그를 올리죠. 길거리에서 노인 쓰러짐, 구급차 출동 뭐 이러면서 해시태그를 올려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정말 도덕적이고 바른 그리스도인은 승우같이 행동합니다. 의식이 있는지 살피고 마치 내 할아버지가 쓰러진 것처럼 안타깝게 여기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119를 부르고 조치를 취할 때를 취해보고 또 때로는 119에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 대신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승우도 바빴을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건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시간을 손해보고 내가 가야 되는 장소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배려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각각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했던 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셨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안 피곤했을까요? 그 시대에 차가 있어서 차를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걸어 다니시고 매일같이 이동해야 되는 삶인데 얼마나 공부하고 힘드셨겠냐.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역마다 들어가셨을 때 회당에 가서 쉬신 것도 아니고요, 성전에 가서서 말씀을 전하신 것도 아니고 가장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먼저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시고 계속 그렇게 3년 동안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지셨어요. 자신 앞에 놓인 너무나도 힘든 일, 예수님이 뭔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옛날에 대장금의 가사처럼 홍시가 무슨 맛이냐고 물으시면 홍시가 홍시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겠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됐어요. 더 원론적으로는 우리의 죄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볼 줄 몰랐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핍박을 견디고 내가 이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죽어야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유언이 뭐였냐면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 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완성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떠한 고백을 하고 싶으십니까?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실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가 욕을 먹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어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요, 가장 더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후나 변함없이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똑같이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복음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문제라고 하기 전에, 세상이 기독교를 핍박한다, 박해한다, 이놈의 정부는 똑바로 일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한국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생각해 볼 때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할 수 있어요. 왜요?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박해하고 핍박할 수 있어요.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더 못 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세상 가운데 그러한 사람을 빛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만들어 주실 거라는 사실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과 모진 고난의 시간을 다 참아내고 최종적으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승리케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 따라 살려 하고, 그리고 글씀답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더니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당할 힘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진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질 때,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이시고 생명이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따라 살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저런 아직도 저렇게 허황되게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있나? 목사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아직도 저런 미련한 사람들이 있나? 그렇게 잣대질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예수 향기가 나며 또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회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보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웅아, 가끔 동생이 열받게 하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참 어려운 일이지, 그치?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봐줘야 돼요. 그래, 동생이 나보다 아직 어리니까 그러면서 이해해주고, 너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어. 좀 동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그렇게 선한 말로 건네고. 목사님 이야기했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당장 내가 받은 감정을 중시 여겨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감정을 다 표출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요. 그런데 한번 참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을 때 또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승우가 말했듯이 아프고 어려운 삶이 보였을 때 지나가고
SNS에 올리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마음. 오늘 다영이를 봤네? 근데 다영이가 피곤해 보이네? 그러면 야, 너 다크서클 완전히 유유. 막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다못해 따뜻한 차라도 그냥 따뜻한 커피라도 건네줘서 많이 힘든가 봐. 힘내. 어떤 게 다영아 더 감동스럽겠니? 당연히 뒤쪽이지 않겠니? 목사님이 너를 봤는데 오늘 조다영 다크서클 완전히 유유. 홍평 목사님한테 소문 낼 거야. 이거하고 목사님이 핫초코라도 한 잔 들고 와서 야 다영아 너 한 주간 힘들었나 보다 힘내.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 뒤에 거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요 남의 약점 보면 놀리기 쉽고요 남의 약점 보면 어떻게든 헛들려고 하는 아주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님 방금도 회개해야겠구나라고 돌렸어요. 좀 다짐을 했어요. 왜 다짐을 했냐면 방금 전에 영준 선생님이 머리를 염색하고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 그걸 보고 멋지네요. 이렇게 말을 건네고 싶었는데 목사님 성격이 아주 악하고 나빠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그래요. 이제 2달 있으면 머리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꾸미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 설교를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서 목사님도 회개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영준 선생님에게 이 자리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목사님조차도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덧입어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과 그리고 선하게 판단함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그러한 디자인 가운데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내 동생이 열받게 했는데 이 순간에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이라면 이 친구에게 이 동생의 잘못을 용서하셨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면 나도 어렵지만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늘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할 텐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힘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 주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진지하게 한 번 더 고민하고 말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나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선하니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꿈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라도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들은 말씀처럼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자꾸 나만 챙기려 하고 나만 복받으려고 하는 못된 버릇이 있는데, 주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힘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가 나면 욕이 먼저 나가고 또한 폭력이 먼저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반성하고 남을 위하여 보다 더 따뜻한 말, 따뜻한 행동을 하며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하게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영광 돌리게 하기를 소망하고 겠다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여정고등부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예배가 끝났는데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시고 각 반별로 이렇게 소그룹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 선생님 만나서 꼭 나눔을 가지고 집에 마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제 앞으로 딱 4주 뒤에 4주, 5주 정도 될 텐데 그 뒤에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수련회는 이틀 동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하루는 현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월 28일에는 여러분이 본당에 와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녁에 본당에서 뜨겁게 집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같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예배기도 아카데미 수강생을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목사님과 주중에 만나서 이 방학기간 동안에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듣기를 소망하는 친구들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반 선생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기도 아카데미 약 한 10번 정도의 수업인데 그 중에 한 7, 8번 수업이고 나머지는 이제 수료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예배기도 아카데미를 잘 마치는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이 상당한 소정의 상품이 아니라 대량의 상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기도 아카데미를 이수하지 않은 친구들 중에
나는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또 목사님이 더불어서 2월 달부터는 교리 학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단에 대해서 궁금하다 또는 아니면 이제 좀 기독교의 간단한 기본 진리들에 대해서 듣고 싶다. 뭐 예를 들어 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담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미 들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궁금한 친구들은 또 교리학교에 2월 달에 찾아올 교리학교에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이번 주 중에 목사님 계획서를 우리 전체 카톡방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천재수 집사님 나오셔서 장학생 광고에 대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뜨는 것 같네요. 장학생을 이제 선발을 합니다. 물론 이제 대면 예배면은 손쉽게 이렇게 막 작성하고 그러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서 좀 난해하기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1월 24일 오늘부터 2월 14일 주일까지 장학생 선발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장학생 선발하려면 적는 거 있잖아요. 적는 거는 교회 사무실에 보면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적으셔서 저한테 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1학년 올라온 친구들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여기 보면 작년 1년 동안의 출석률을 놓고 이렇게 75% 이하면은 저희가 장학생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석이 되게 중요하겠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소회의실로 지금 열심히 나누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소회의실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다 나눠질 것 같은데. 네, 맞네요. 예. 다 됐나요? 그러면?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공과 공부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저기 최선 선생님이 나오셔서 최선 선생님 반 공과 공부를 하는 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실 바로 열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여기 서면 안 돼요.